이제 대신방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모두 군장님들 또 담당 교구 목사님들 만나셨나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우리 청년들이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라고 느낍니다. 시간이 안 된다고 바쁘다고 자꾸 이렇게 신방을 거절하다가 제가 정말 사정해서 한 30분만 시간을 내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30분의 시간을 얻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신방을 시작했는데 30분이 지났는데도 이 친구가 대화를 끊지 않는 거예요. 40분이 지나고 50분이 가까이 오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30분만 이 친구가 원했으니까 그 뒤에 한 30분 정도 텀을 두고 다른 신방을 잡아놓은 상태였는데 말을 안 마치는 거예요. 보통 신방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로 끝냈습니다. 기도하고 자 자리에 일어났는데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그 말하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다들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할 곳이 없구나, 우리 청년들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제가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근데 기억력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참 머리가 좋은데도 기억력이 좋지 않은데 일단 명사를 잘 기억 못해요. 그리고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방을 하는데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한 번에 여러 명을 만나다 보니까 그때 만났던 그 자매가 유치원 교사였는지 간호사였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니까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록하는 저희 이 향군 만남 일지 보이시나요? 아마 향군은 저랑 만났던 분들은 아마 이런 기록 일지를 쓰셨을 건데 청년들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제 이 기록지를 채워달라고 이렇게 내밉니다. 그러면 열심히 써요. 요즘 친구들 MBTI로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싸인 척 좀 해보고 싶어서 MBTI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앙 연수를 적어놨는데 신앙 연수에 대해서 다들 이게 뭐예요? 한 10명 중 7명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 신앙 연수 적는 곳에는 우선은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 모태신앙도 굉장히 많고 또 행축 통해서 온 친구들도 많고 제가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는 친구들은 홍대 불금전도 통해서 전도지 써서 온 친구들, 그리고 졸업전도 통해서 졸업식 날 와서 이렇게 전도지 받아가길래 설문지 받아가길래 설문지 썼는데 그걸로 연락이 계속 와서 교회에 정착하게 된 경우들도 봤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씨앗을 뿌리고 또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 아주 멋진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구나, 굉장히 뿌듯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대답했던 친구들, 그리고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했던 순간은 언제인지요? 그러면 이 질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저희 교회 등록했던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 드리기가 참 싫더래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되게 그냥 건성건성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 안에 시편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씀인가 해서 구글링을 했대요. 이 시편 몇 편, 몇 절 몇 절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하게 되었다고 굉장히 신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매는 자신이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으로서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잘 다녔는데 20살이 되고 대학 때문에 이제 집을 떠나서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멀어지고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겨우겨우 예배드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다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앞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울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정말 우리 청년들의,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하십니까? 쉬우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부터가 아마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국에 교회를 가야 하나 고민했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참 쉽지 않잖아요. 모니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정말 바른 자세로 또 정돈하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분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읽고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MBTI를 잘 몰랐는데 청년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아마 방금 읽었던 구절을 듣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다 떠나갔대, 어떡하지?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보통 F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때부터는 과연 언제일까? 여기서 말하기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이 그때는 과연 언제인가? 그리고 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저는 아마 T가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그 물로 포도주 바꾸시는 그 기적으로 시작을 하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적들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바로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38해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등장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오랜 병에 걸려있던 병자를 고치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왔던 이들은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파졌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오병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였던 자들이 모두 배불리 먹는 경험을 직접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처음 모였을 때는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 있대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실제 본 친구도 있을 거고 그것들을 들은 사람들도 몰려들었겠죠. 그렇게 몰려들었더니 자신이 직접 이 오병이어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직접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를 직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봐요. 병도 고치시죠. 모였던 사람들의 배불리 먹이시죠.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왕이다.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넜는데 이들은 바다를 건너서도 막 쫓아갑니다. 과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쫓아갔습니다. 모였던 이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도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모세와 겹쳐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모였던 스스로가 자신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자 이들은 이 예수야말로 자신들을 대표해서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교적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던 것을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인 그가 자신을 가지고 나는 스스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영생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수군거리기 당연히 시작하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어이없었을 거예요. 아니, 저 친구는 어느 장로의 아들인 게 뻔히 보이는데 자기가 갑자기 와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겐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태생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 모태신앙이 보통 모태신앙으로 불리잖아요.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성경을 배우고 제자훈련도 해봤지만,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만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이 모태신앙들의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시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길 원했던 그들은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시다 그를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이들이 떠나는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18살 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2주 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푸른 풀밭에서 막 뛰어노는, 뭐 신발도 안 신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까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선교지에서 제가 인생의 11조만큼의 시간을 헌신하겠습니다. 인생의 11조. 제가 20대 중후반쯤 되었을 때 이 선교의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딱 그 기도하고 10년 후에 인생의 11조니까 20대의 11조는 얼마만큼이죠? 2년이잖아요. 2년의 시간을 결단하고 남아공으로 가게 됩니다. 2년간의 사역이 끝날 때쯤에 슬슬 현타가 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젊은 나이에 2년이라는 시간을 선교지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뭔가 직장도 그럴듯한 곳에 취직이 되고 막 갑자기 나 좋다는 백마 타는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결혼하자고 막 쪼르고 그렇게 내가 정말 금이환영하는 것처럼 한국에 딱 귀국해서 여러분 젊음의 나이대에 선교지에서 헌신하였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셨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고 막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그런 걸 저도 기대했나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현실은요, 곧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제가 29, 9월 달쯤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곧 서른을 바라보고 있고, 모아놨던 돈 다 선교지에서 썼고, 직장도 없고, 이제 전공이랑은 너무 멀어진 5년간의 공백이 생겼고, 애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 자신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오기가 참 싫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했어요, 사실. 그 당시 제 친구들은 이제 취업한 지 3, 4년 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도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교지로 엄청 열심히 있어 보이게 멋있게 갔는데 제가 돌아와서 느낀 것은 좌절감이었어요. 굉장히 스스로가 공허하고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 내 인생을 갑자기 확 바꾸셔가지고 내 인생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하지 않고 정말로 남들 앞에서 아 여러분 정말 선교 가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정말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내 인생을 갑자기 확 바꾸셔가지고 갑자기 막 승승장구되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 내게 그런 걸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29에 9월달 고서를 바라보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아이로 이렇게 두시나요?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갔던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었잖아요. 오병이어를 직접 경험한 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인 것들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놓일 수 있어요. 특별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친구들, 받은 청년들, 수련회 때 정말로 내 인생 한번 던져보겠다 결심했던 청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뭐? 네 인생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네가 얻을 유익은 뭔데?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약속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직장과 괜찮은 남자와 괜찮은 여자와 결혼할 그 안정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가려느냐?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 책,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팬은 상처를 받을 위험 없이 즐기기만 하길 원한다. 팬은 희생 없이 챙길 것만 챙겨 먹으려고 한다. 팬은
따라가지 않고 주춤거린다.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은 없을 뿐이다. 전부를 걸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적당히 하다가 여차하면 몸을 빼자는 게 팬들의 생각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를 읽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진 않잖아요. 우리 다 원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말로 이 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떠나가는 자들은 대개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바빠서, 부모님이 반대해서, 코로나가 심해서, 거리가 멀어서, 공동체가 나를 케어해 주지 않아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려는 그 이유가 정말로 회사가 바빠서일까요? 정말로 부모님이 반대해서일까요?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아닐까요? 아니, 혹은 그 영생이 내게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직하게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 좋은 직장 갈 것 같아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 와봤는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순종, 헌신, 희생, 사랑, 봉사. 우리가 사실상 하고 싶지 않은 영역들의 것들을 교회에서는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주지 않고 희생하라고 이야기하고 배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려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 여자가 나오거든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개로 취급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못한 취급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개에 비유하고, 그리고 이 딸을 고치는 일을 부스러기에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딸을 고치시는 일을 부스러기에 비유한다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 딸을 고쳐달라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자기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일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일이 당신에게는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 그분이 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갈망은 이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상위에 놓여있던 떡이었어요.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한 이적으로 보이는, 기적으로 보이는 그 일을 부스러기라고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요, 이런 부스러기를 마치 떡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건 예수님 그분인가요? 아니면 이런 부스러기인가요? 안정된 생활, 결혼, 안락함, 건강, 부유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왔다가 그냥 여차하면 슬그머니 떠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떠나갈지 혹은 따라갈지를 이렇게 이리저리 재면서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원하나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향분 만남 일지에 그런 문항이 있어요. 나는 죄인인가요? 부활의 확신이 있나요? 이 문항의 대답은 그렇다, 가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아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나는 죄인인가요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를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인인가요? 죄인인가요에서는 그렇다를 체크하는데 부활의 확신이 있나요에서는 다들 머뭇거려요. 부활의 확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부활의 확신? 이렇게 가웃거리는 친구한테 너 죽으면 부활할 것 같아? 그러니까 부활이요? 아니요? 저는 부활 안 할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게 쉬울까요? 사실 구원과 부활, 영생은 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부르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믿습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으면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내게 그 어떠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자들이라면요, 누구에게나 이 영생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에게만 질문할게요. 혹시 아직까지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죄의 형벌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죠. 죄의 삭신, 사망,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이루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그친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쳤으면 그냥 우리의 죽음이 해결된, 우리의 죄에 해결된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셨죠. 죄를 이기신 거예요. 죄를 끊어내신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나는 내 죄값만 그냥 예수님이 해결해주고 끝! 더 이상 내게는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냥 그대로 끝.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 죄로부터 이기신 거잖아요. 이 사실 믿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과 영생을 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 영생은요, 믿는 즉시 현재와 미래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영생의 소망을 보증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요, 한 11시 반쯤 되었을까요? 그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저한테. 전도사님, 저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면 교회 도착할 것 같아요. 와, 누구였냐면 제가 그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중3 때 만났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수능을 치고 20살이 되어서 인사를 하러 얼굴 보러 오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를 수련회 기간 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그래 주영아 와, 전사님 아마 화요일 점심에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왜 T라고 생각했냐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은 뭐 하루 전날쯤 연락이 와서 전도사님 저희 내일 몇 시에 만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볼 법하잖아. 아니면 출발할 때 전도사님 저 이제 대구에서 출발한 친구거든요. 7시 반에 출발을 했대요. 그러면 그때 네. 제 잘못이죠. 맞아요. 제가 잘못한 거 맞는데 아니 그러면 그 출발하는 7시 반에 전도사님 저 이제 출발합니다. 이따가 뵈오라고 할 수 있잖아, 그 카톡을.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다 와가면서, 얘가 7시 반에 대구에서 자기 집에서 출발을 해서 버스를 타고 동대구역에 가서 KTX 타고 광명에 내려서, 광명에서 교회까지 오는 게 굉장히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와보신 분들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7시 반에 출발했던 친구가 12시 다 돼서 교회에 온 거예요. 네, 제가 잘못했죠. 왜 왔냐고 물으니까 보고 싶어서요 그러더라. 사역 잘했나 봐요, 저. 그 친구가 되게 내향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3 때 만났는데
중등부 제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영어 예배부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얘가 갑자기 저한테 전도사님 저 영어 예배부 스텝해도 돼요? 라고 묻더라고. 근데 나서는 걸 전혀 안 하는 친구거든요. 그 또래 리더 사이에서도 그냥 되게 조용한 친구인데 갑자기 스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조용아 해도 되는데 너 왜 하고 싶니? 전도사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여자아입니다. 네. 같이 있고 싶대요. 그러더니 이제 작년에 제가 한성교회 오면서 또 카톡으로만 연락하다가 1년 동안 못 본 게 너무 그리워서 수능 끝나고 대학 붙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얼굴 한번 보겠다고 4시간 가까이 걸려서 올라와서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한 3시쯤에 이제 저도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영아 이제 가자. 한 3시간 정도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자 그래가지고 지하철역에 내려주고 또 기차표는 제가 끊어서 줬거든요. 그래서 자주 오지 말라고 KTX비 비싸니까 자주 오지 말라고 그렇게 장난치면서 내려보냈는데 3시에 지하철역에 내려줬는데 7시 넘어서 전도사님 저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는 7시 반에 집에 나와서 저를 보고 집에 가서 7시가 된 거예요. 꼬박 하루 종일 그냥 저를 보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도 그냥 이 먼 거리를 오더라고요. 좋아서 뭐 다른 거 없어요. 내려갈 때쯤 됐는데 내려가기 싫대요. 왜?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어요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가 사주는 점심 먹겠다고 올라왔겠어요? 점심보다 KTX비가 훨씬 비싼데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연애해본 친구들도 알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연애 많이 하죠. 몰래 연애하다가 이렇게 걸린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연애하면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돈 쓰는 게 아깝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내 것을 나누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런 건데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뉴엑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좋아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혹시나 예수님이 주실 부산물들, 부스러기들을 기대해서 여기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요. 그래서 새벽 강단 나오는 거 당연히 체력적으로 힘들죠. 와서 여기 강단에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행복한 걸 알아서 이 자리를 지킵니다. 금철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불금이다 뭐다 해서 회사 끝나고 직장 끝나고 쉬러 가고 놀러 가는데 예배 지키러 와요. 와서 뛰면서 찬양해요. 왜? 좋으니까요. 토요일에 홀세 예배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와, 토요일도 예배할 수 있어. 주일 우리 예배가 3시 반이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가 너무 좋으면 2시에 오고 1시에 와서 기다려요. 왜요? 좋으니까요. 수련회 때 김지찬 목사님 말씀하셨죠. 선택지를 좁히라고. 여러분, 선택지를 좁히세요. 떠나가거나 따라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분이 주실 무언가가 좋은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좋아하는 뉴엑스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이유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 그리고 어려움들 그 앞에서 우리가 의연해질 수 있어요.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예수님 따르겠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UX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겠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이 제자들이 결단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같이 했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런데 한 1년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설마 내가 그 주님을 파는 자입니까? 스스로 자신 없어 했어요. 만약에 자신 안에서
주님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고 확신이 있었다면 무슨 소리 하세요? 주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들의 반응은 주여, 설마 나는 아니지요. 주님 말씀하신 주님을 팔겠다고 말하는 그 자가 설마 나는 아니지요 라는 자신 없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결단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함께 그 공생의 과정을 겪었잖아요. 예수님의 이적과 체험을 가장 가까이서 그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 앞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던 밤 어떤 일이 있었죠? 3년간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모조리 싹 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겠죠. 한 청년이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카톡을 엄청 이렇게 결단의 장문의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전도사님, 저는 정말 안 되나 봅니다. 저는 정말 답이 없나 봅니다. 그러길래 또 이제 전도사니까 아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또 해주실 거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권면을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음날 전도사님, 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했어요. 저 봤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게요? 또 연락이 와요. 전도사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확신하고 아무리 한 분만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확신하고 따르겠다라고 막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 사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비단 이게 그 청년만의 문제겠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실패할 수 없죠. 네. 수련회가 이제 한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그 결단했던 것들이 아마 이미 벌써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님이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도 거룩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기로 결단하신 분들은요, 이후에 주님께 이것들을 맡기는 게 가장 쉬운 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따르기로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그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게 가장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무수히 많겠지만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자들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이 뭐냐면요, 자기 자랑이 엄청난 친구들 있잖아요. 교만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해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이 또 뭐냐면요, 반대로 자기 비하가 너무 심했던 친구들, 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면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넘쳤던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변하고요,
자기 비하가 심했던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인 거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진심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자들은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서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경험해 본 분들은 당연히 알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더 이해하고 싶어지고, 더 배려하고 싶어지고, 더 사랑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부활,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행보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들은 그냥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까지 흘러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눈에 띄는 특징인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너무 우리 팀장님들, 리더들 그렇잖아요. 왜 굳이 아침마다 전화해서 교회 올 거니 오늘? 이번 주는 왜 교회를 안 왔니? 예배 같이 드리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리더들이 결석하는 친구들 그렇게 애달아 하면서 챙깁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 유익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특징은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에 실패하죠. 당연히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내게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거룩과 맞닿을 수 있는 거예요. 더러움으로부터 나와서 거룩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그 힘을 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이 주어집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결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익자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